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 제가 먼저 21절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밤의 제목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엄청나게 많은 말씀 가운데서 중요하게 듣고 보았던 말씀이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마가다락방이 시작된 이 복음이 지금 복음운동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 로마까지 완전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말씀 성취되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이고 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뭐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래 우울하노? 그거는 처음부터 근본을 다 새로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직분 받았는데 늘 우울감에 젖어 있고 늘 시달리고 늘 괴롭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하나님 말씀 가고 있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이 현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감정, 내 기분, 우리 집 잘 되고 내 하는 일 잘 되고 늘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당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예. 이 바울은요, 꿈에도 소원이 로마 복음화였어요. 바울은. 그래서 다음 장에도 보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않겠다.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바울은 내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랬어요. 바울은 이렇게 꿈에도 소원이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 있죠. 이 다메섹 사건 이전에 바울에게는 근본이 바뀌지 않은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모태신앙입니다. 이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면은 유대교를 믿어 자기가 지나친 열심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지나친 열심을 가졌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신앙 생활을 했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했는데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얼마나 지나치게 믿었는지 어느 정도였냐? 교회를 핍박할 정도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그것도 핍박한다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1장 13절에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내 그 열심히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핍박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지요? 전부 다 바울의 그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율법의 말씀에 열심히 있고 특심이 있었는데 전부 기준이 이게 오히려 잘 믿는 건 줄 알았다니까, 바울은. 그래가지고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공문 받아서 가던 길이 바로 다메섹 가던 길이거든요. 자, 이런 바울이 완전히 근본의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다메섹에 지나갈 그때. 그곳에 누가 있냐? 한 사람 제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아나니아가 여기 있었어요.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한 사람의 제자가 있는 그 시간표에 바울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완전히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5절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의 이 복음 앞에 바울이 무릎 꿇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저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유다 사람의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자에게.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죠. 가서 안수하고 네가 오는 길에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어서 네 눈을 다시 보게 하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팀사역 받고 나서 막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사도행전 9장 20절에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막 즉시로 증거했다 그랬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부르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아닙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랬어요. 제가 이 말씀 또 가만 또 이래 묵상하면서 보니까 와, 이게 세 가지 뜰이라. 세 가지 뜰, 이거는 누군가가 지어내고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 전도자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이방인들과 이방인의 뜰, 임금들과 정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 비롯해서 뭐 나라의 총리 같은 이런 사람들, 그 얼마나 환자들입니까? 전부 귀신 들려가 점치는 무속인, 점쟁이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누가 대통령 되겠노? 줄 선다 안 합니까? 선거철 되면 용하다, 뭐 잘 본다 하는 사람한테는 줄 선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환자들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 자기의 출세길을 묻고 또 거기엔 또 사람들 줄 서고 그것도 뭐 그 줄 서야 또 한 잔에 해먹거든. 전부 정신 완전 치유받을 사람들 여기 줄 다 섰는 겁니다. 치유의 뜰.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 후대들이잖아요. 아이들의 뜰. 완전히 세 가지 뜰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이 한 사람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로마 복음화에 써야 될 이 중요한 제자를 중요한 현장에서 꺾으시는 거죠. 완전히 그를 근본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금식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장소, 일 다 준비해놨어요. 나중에는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데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 지역에 가니까 그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가 딱 예비되어 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오늘 요새 말로 치면 비단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위직에 있는 왕궁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옷감들 장사하는 루디아 딱 예배해놨다 합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니까 야손을 딱 준비해놨어요.
고린도 지역에 가니까 브리스갈라 아굴라 부부를 딱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니까. 그래서 드로아의 밤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나게 되잖아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애썼다 이랬어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고자 애썼지만은 예수행이 허락지 않았다. 전도자가 복음 전하러 가려 하니까 주님이 허락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예수행이 허락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치 않았단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무작정 그냥 들이댈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뭡니까? 그날 밤에 드로아에서 깊은 기도가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 주님이 환상 가운데 딱 보여주시잖아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애쓰고 힘쓰되 이랬어요. 비두니아를 지나 무시아로 가고자 애썼으나 이렇게 나와요. 또 어느 지역으로 가고자 힘쓰되 이랬어요.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곳에 가라 하시는구나. 주께서 내가 아시아로 가고자 했었지만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고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로 주님은 나를 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함이라라 이랬어요. 인정했다 이랬어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중직자들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 못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큰일입니다. 구원의 길은 잘 쓰시는데 왜 기도를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 하고 자꾸 사람 의식하니까 그런 거다. 평상시 내가 하던 기도대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무더운 날씨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시원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내 기준 다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그게 기도가 어렵습니까? 중직자분들 기도 좀 하면서 전화 돌리니까 기도 못하겠다. 큰일입니다. 기도가 안 되든지 안 믿는 거든지 몇 개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오직 기도의 사람입니다. 중직자가 돼가 기도 뭐 하겠다 하니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데도 사정에서 못 나오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만큼 많이 계시는데도 기도할 분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끄럽습니다, 참. 얼굴이 화끈거리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힘쓰고 애쓸 때 너무나도 주님은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신다. 우리가 안 헷갈려도 될 만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바울아, 네가 로마에서도 증가해야 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어요. 언약을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에 대한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공문 들고 갈 때, 그 열심을 가지고 갈 때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주님을 통해 복음 앞에 완전히 철저히 무릎 꿇고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들은 이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은요 이미 완전히 자기의 삶과 인생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 붙잡은 겁니다. 이 로마가 어딥니까? 로마는 세계의 중심입니다. 세계 경제, 세계 군사, 세계 문화, 완전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로마였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곳이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중심지가 로마였어요. 그래서 한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은 얼마나 당시에 로마가 대단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여기를 공략해야 된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과 같은 현장, 로마. 그래서 전도자도 미국 5,000개 대학이 있는, 세계 대학이 2만 개라 하는데 4분의 1이 미국에 돼 있대요. 5,000개 대학.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가려고 합니다. 또 뛰어난 인재들 다 뽑아서 또 쓰고 있고. 그런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을 건들면,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영국으로, 프랑스로, 독일로 복음이 번져갈 수 있다는 거죠. AD 1세기경에 회당이, 유대인의 회당이죠. 13개나 있었대요. 로마의 유대인의 회당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현장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살리러 가는 겁니다.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 말은 로마 살리러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바울은 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2번이나 갇힙니다. 그리고 순교하죠. 뭐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가려고 합니까? 로마가 지금의 강대국 미국처럼 최강대국이라서 여기 가려고 합니까? 최고의 문화, 최고의 지식인들, 엘리트들, 브레인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거기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를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가진 그 복음이 로마를 가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이 세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당시에 세계 중심은 로마였기 때문에. 이것이 땅끝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이 사역들은 점점 확산되어지면서 지역에 제자도 나오고 교회도 세워지고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고 이렇게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면서 20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21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 말은 그 앞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큰 세력을 얻은 후에 바울은 로마로 가야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로마는 당시에 땅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를 넘어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서바나로 간다 그랬어. 스페인. 당시에 땅끝을 또 스페인으로 봤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뭐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저기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그랬어.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졌잖아요. 이거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자꾸만 시달립니까? 왜 어렵다 그럽니까? 사역자가 얼마까지 가줘야 됩니까? 10년 가고 20년 가고 맨날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해야 됩니까? 사단이 귀신이 사역자가 가고 전도사님이 가고 목사가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줘야 떠나갑니까? 떠나가 다시 옵니까? 절대로 그래가 사단 못 이깁니다. 사단 어떻게 이깁니까? 귀신 어떻게 이깁니까? 성경에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 아니고는 못 이깁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가셔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공생애 때. 예수님이 뭘로 물리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친다고요. 사단을. 사단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진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에 자리 잡으면 사단이 날 못 건드려요. 건드려도 소용없으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귀신, 악령, 사람들 다 잡혀가 살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건져내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특수부대가 가가지고 흑암과 재앙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 꺼내오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작전할 때 막 이렇게 미국의 뭐 중요한 부대가 가가지고 막 작전해가지고 막 건져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들을. 근데 내가 맨날 흑암 가운데 잡혀가면 맨날 내가 시달리고 앉았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을 찾으면 안 돼요. 딴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고 능력이고 구원이고 길이고 빛이고 모든 것이고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야 돼요. 세상 염려, 사람 말 자꾸 이런 거 담아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담길 때 귀신이 사단이 내 가장 연약한 부분 치고 들어오면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니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번번이 당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붙잡았습니다. 아, 로마로 가야 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가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살려야 되는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바로왕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때 요게벳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요. 모세에게 언약을 집어넣어서 왕궁으로 보내는 것이다.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아다가 그 왕궁에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떼어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모험이에요. 그런데 요괴벳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내 개인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로마를 어떻게 봅니까? 저 미국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세계 복음을 어떻게 해요? 나는 창녕 이 시골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한 여자, 그 연약한 여인이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십니다. 한나라는 여인도 그랬어요. 아들 주십시오, 아들. 저 여자는 아들 맨날 주시고 나는 왜 아들 안 줍니까?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스러운 기도만 늘 했는데 어느 날 그의 생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지금 아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아들 낳으면 뭐하냐 그거 뭐. 언약 가진 아들이 없구나. 나시린,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언약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제자를 보내가지고 그런 아들을 주셔가지고 미스바 운동,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딴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로마는 어딘가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찾아야 될 로마는 어딘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돼 가고 있는데 나 어디에 있나 말이죠. 나의 로마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로마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로마, 그 로마 복음화를 놓고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제자를 주님 부르시고 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하시고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는 우리의 로마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로마 복음화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로마,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로마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그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사오니 언약 붙잡고 복음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